오늘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은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부활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유대교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열심당원이 있었고 이렇게 또 헤롯 당원들도 있었고 요즘 말로 하면 국회 안에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 진보당, 무슨 당 있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 안에 유대교라고 하는 이 체제 안에 여러 개의 정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혼도 있다, 천국도 있다, 구원도 있다, 심판도 있다 이렇게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선생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7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24절 말씀 보면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형이 장가가서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가계를 이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다의 가정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큰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오난이 형수와 하룻밤을 잤는데 결혼을 했는데 형수에게 씨를 전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왜? 이러다가는 셋째 아들 셀라까지 다 죽겠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장남과 결혼하고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서 둘째와 결혼했는데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넷째 죽고 7째까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그 28절 말씀 보면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부활 때 이거 누구 아내를 하지? 첫째 아내를 하나? 7째 아내를 하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오해하였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거잖아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후손을 번성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후손을 낳아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것이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을 하게 되면 오늘과 같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천사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결혼할 일이 없다는 거죠. 결혼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32절 말씀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잖아요.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죽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고 이삭의 믿음을 계승하고 야곱의 믿음을 계승한 예수의 믿음을 계승하고 다윗의 믿음을 계승하고 바울의 믿음을 계승한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이지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죽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계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왜?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을 깨우쳐 주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속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러 갔다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왔다. 그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작전을 또 짜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율법사라고 하는 이 자리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그 율법이 뛰어난 고위직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을 율법사라고 불렀는데 예수를 시험합니다. 선생님, 계명 가운데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늘 이렇게 모이면 토론하기를 즐겨했어요. 율법 10계명 가운데 이 10계명을 더 확대해가지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놨거든요. 248개, 365개. 그래놓고 늘 모여서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냐? 왜? 248개 계명은 더 중요하고 365개의 계명은 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0계명으로 말하면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과 이웃과 관련된 계명인데 이걸 놓고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를 놓고 늘 토론을 벌이고 늘 다퉜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부터 4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둘째도 그와 같다는 말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차등이 나는 게 아니라 1등과 2등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어차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첫째, 둘째라고 구분은 해놨지만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가 다른 게 아니라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1부터 4까지 계명과 5부터 10까지 계명을 놓고 이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다, 이웃 사랑이 뒤다 이러고 맨날 싸웠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계명과 이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왜? 사랑하는 가족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가족과 가정과 성도와 이웃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건 같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그 어떠한 차별과 구별과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 사랑 공동체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청약하러 갈 때 모델하우스를 가보잖아요. 모델하우스 가보고 내가 앞으로 이 당첨이 되면 들어가 살 집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참 좋다. 그리고 청약 신청을 하는 것처럼 이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의 모델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나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41절에서 44절까지 46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쑥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회나 선교회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쑥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들 하세요? 그러면서 이야기에 끼어드는 거죠. 예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리새인들의 토론하는 곳에 예수님이 끼어드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 한 사람이 손을 버쩍 들고 선생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요? 성경은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을 때 했던 표현인데 44절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내 주께,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대 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어요. 내 주여, 주인, 내 주인. 주인이라는 얘기. 왜? 남편이 아내를 돈을 주고 사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지금도 저 아프리카라든지 여전히 지금도 돈을 주고 가서 아내를 사오는 그런 나라 종족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아내를 돈을 주고 사왔어요.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말이 부인이지 말이 아내지 남편의 재산이고 남편의 소유물이었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내가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이 주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는 신하들이 왕을 높여 불리는 말이 주라는 단어였고, 세 번째는 이 종들이 하인들이 주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 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다윗은 왕인데 다윗이 내 주여라고 높여 부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분을 단순하게 내 후손 자녀 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오는 메시아를 다윗은 내 주여, 나의 주님이라고 높여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45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 그래서 메시아 니골 다윗의 후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니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게 맞지만 정작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냐.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시편 110편 1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는데, 자기들은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 주시니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모두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두 손 다 들었다는 거죠. 왜? 말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율법을 어긴 자로 정죄하려고 했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도 예수님이 척척척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께 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하시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지나가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먼저 우리를 떠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탄식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그 슬픔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짐으로 4대, 5대, 6대 조상들의 생명이 쫙 연결돼 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부모님에게, 부모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손주들에게 쫙 물려 내려갈 때 자손들에게 있어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조상은 죽은 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손들을 향해서 쌓아놓았던 그 기도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자녀들과 오고 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